야곱은 드디어 이삭의 축복 속에 밧단아람으로 떠나므로 그의 파란만장한 20년간의 나그네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마도 어찌하든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만 받으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평탄하리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가나안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의 계승이라는 점에서 야곱의 그러한 기대는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그는 에서의 보복을 피해 도망해야 했고 몇 날 동안 일하고 한 리브가의 말과 달리 무려 20년간이나 고통스러운 객지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언약의 계승자인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합당한 인격을 갖추지 못해 그에 필요한 연단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가 되기 위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연단받아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비록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고는 하나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악된 성품이 남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성품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성품을 온전히 갖추기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 찾아오는 시련을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연단의 기회로 삼아 완전한 성화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에 에서는 자신의 이방 출신 아내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자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마엘의 딸 마할락과 다시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 에서가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원인이 이방 아내들에게 있다고 생각한 까닭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그의 이방 아내들이 이삭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원인은 바로 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계승할 이삭의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림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음은 물론 장자의 축복까지 야곱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간 즉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원인을 자기의 아내들에게 돌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는 고사하고 더욱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 원인을 먼저 자기 자신에게서 찾기보다 외부에서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 그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의 1차적 원인을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남을 탓하고 외부에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면 결국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에서와 같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될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은 하란으로 도피하던 도중 피곤하고 지친 몸을 차가운 들판에 누이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든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에게도 주시며 그와 끝까지 동행할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들판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줄곧 야곱과 동행하셨음을 시사해 줍니다. 야곱은 비록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줄곧 그를 찾으셨으며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와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다만 야곱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이제야 비로소 깨달은 것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그가 비록대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생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가 어디로 행하든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야곱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위험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이지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의 야곱은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는 11조를 서원합니다. 이러한 야곱의 서원은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이었으며 하나님은 야곱이 서원을 하지 않았어도 야곱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자원하여 11조를 바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곱같이 교활한 자도 하나님의 조건 없으시고 변함없는 사랑 앞에서 그 사랑에 감동하여 자신의 헌신을 결단하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나 징계가 아니라 사랑과 돌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야곱을 돌보시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여 우리도 이러한 사랑과 돌봄의 삶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통해 홀로 길을 떠나는 야곱을 찾아오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앞길이 보이지 않고 외롭게 느껴질 때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베델이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시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